오늘은 새해 첫 주, 또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척척 들어맞으면 기분이 참 좋지요. 어떤 때는 신기할 정도로 일들이 딱딱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딱 맞아 떨어질 때를 바둑용어로 아달이라고 합니다. 이 아달이란 일본어는 맞음, 명중, 적중 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즉 바둑에서 상대방의 돌을 내 돌 4개로 감싸면 상대방의 돌을 떼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돌을 하나 떼어냈는데 계속해서 상대방의 돌을 떼어낼 수 있는 경우 이것을 바둑용어로 아달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늦게 가서 상대방에게 참 미안한데 도착해보니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오거나 아니면 어제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오늘 아침에 깜빡 잊고 그 우산을 그대로 들고 나갔는데 아침 또 갑자기 쏘나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해서 마음에 부담이 컸는데 시험 직전에 급하게 펼쳐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어서 점수를 잘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바로 셀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에 막 도착했는데 내가 타려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방금 앞에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만 또한 어제까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우산을 잘 들고 다니다가 오늘은 비가 안 오겠지 하고 우산을 두고 왔더니 때마침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갈 때까지는 비가 안 오다가 버스에 딱 내리자마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밤새도록 했는데 시험 공부한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시험이 출제되거나 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지질이 운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 그렇게 들어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조금씩 그렇게 어긋나십니까?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딱딱 맞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련의 사건들은 한 가지 사건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 이제 루다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애니아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간이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루다에 내려온 베드로는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고 이 애니아를 찾아가서 기도해 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8년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애니아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들은 루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받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루다에서 가까운 요파라는 곳에는 또한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은 소식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사슴,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태어났을 때에 그 눈망울이 너무 이뻐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슬프고 안타깝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죽자
장사를 곧바로 지내지 아니하고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이렇게 눕혀놓았습니다. 바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통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금세 부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신을 무덤에 바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욥바에서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8년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중풍병자 에니야가 고침을 받아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러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로 옵니다.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를 데리고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놓아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욥바의 모든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보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여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살았을 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 욥바에 살고 있는 과부들을 위해서 수고하였음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후에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비다의 손을 일으켜 세우고는 다락방에서 내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욥바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된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곧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멈추고 모든 육체의 기능이 정지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이든 두 번째 죽음이든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 육체적인 죽음을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일단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들을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살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가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를 살리시면서 그의 누이 동생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 머물면서 그의 무두장이 곧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병든 에니야를 고치게 하시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오도록 에니야를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다비다를 병들어 죽게 하심으로 요바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도록 하심으로 베드로를 루다에서 요바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애니야를 고치지 않았다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애니야를 고친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기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혹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를 간청하여 요바로 내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비다가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요바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치게 하시고 또 애니야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요바로 내려와 다비다를 살리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다음에 나오는 10장의 고넬료의 구원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루다에서 요바로, 요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까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합니다.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바에서 가까웠습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앞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율법과 할례를 또 행하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짐지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증언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만 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파송됩니다. 오늘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루다에 내려온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그 애니야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되고 그 다비다를 살리고 요바에 머무는 동안에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가까이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그 초청받은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언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앞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파송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요바로 내려와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루다에서 먼저 애니야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고 또 그 고친 소식을 듣고 요바에 죽은 다비야를 살리도록 베드로를 사람들이 초청하게 했던 것입니다. 8년간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 심령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왜 8년이란 긴 세월을 중풍으로 고생하게 하신 걸까요? 장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긴 투병 생활 속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애니야를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쳐주지 않으신 걸까요? 또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이 다비다, 그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을까라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 그를 하나님은 왜 병들어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가 병들었을 때 왜 하나님은 또한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죽게 놔두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베드로를 요바로 내려와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애니아의 8년의 긴 중풍병으로 인한 투병 생활과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다비다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애니아의 8년이란 긴 세월의 중풍병과 또 다비다의 병들어 죽게 된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서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셔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애니아가 8년 동안 긴 중풍병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니아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병들어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니아와 다비다는 이렇게 긴 투병 생활과 또한 선행과 구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병 가운데 그렇게 죽어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생에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슬픔과 그리고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히 살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슬픔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과 그로 인한 억울함, 답답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고통받는 우리보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슬픔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니아를 빨리 고쳐주시지 8년 동안 고쳐주시지 않고 다비다를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지 왜 병들어 죽게 내어두신 것인가? 그것은 가장 좋은 때를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애니아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루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애니아가 며칠 아프다가 고침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나은 것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8년 동안 한 번도 침상에서 일어나보지 못한 애니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하여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니아를 그냥 병상에 놓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 그때를 위하여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이 다비다, 그가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병들어 죽게 하신 다음에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분이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고쳐주셨고 또한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실까? 왜 고통 가운데 두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노고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그것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에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일이 해결될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2012년도 한 해는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막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치유되는 아름다운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한 해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고난이 벗어나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그냥 두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근심과 걱정, 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성부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잊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매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고난의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를 고친 것도 다비다를 살린 것도 모두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직까지 거두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고난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것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가 소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환난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역풍에 배가 더 빨리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이 눈물에 빠졌습니다. 눈물은 슬프게 울부짖는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삽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은 삽을 가지고 우물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 당나귀 주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흙을 퍼서 저 우물에 던져 넣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 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인이 포기하고 이제 그 당나귀를 죽이려 한다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말대로 우물에 흙을 퍼서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부터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당나귀는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하고 점점점 더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울부짖던 당나귀가 조금 지나자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우물에 던져놓은 그 흙이 그 몸에 떨어지자 당나귀가 그 흙을 털어버려 자기 발밑에 쌓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흙을 집어넣자 결국 당나귀는 그 흙을 기두고는 그 우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물에 빠진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마치 우물에 빠져나올 수 없는 당나귀가 자신을 죽이려고 던져놓는 줄 알고 그 흙으로 인하여 부르짖다가 나중에 그 흙이 결국 자신을 그 우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다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고난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더하시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 낙심하고 슬퍼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올 그때, 그리고 나의 고난을 고쳐주셨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실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2012년 이 해가 바로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2012년도 안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어떠한 환난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들,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사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시는 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